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축복할 때 이 격려와 축복이 또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 8월 25일이었었죠. 미국의 한 정치인이 죽음 앞에 미국 전역이 큰 애도의 물결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모든 국기 떼에 있는 성조기를 조기로, 애도하는 의미의 조기를 달게 하였고, 당시 날씨가 40도씨를 넘나드는 불볕더위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조문객들이 끊임없이 줄을 이어서 그의 빈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9월 1일 미국 국회의사당 앞에서 그를 향한 장례식을 하게 되었는데, 그 장례식에는 특이하게도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자기 장례식에 참여할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어요. 그 중에는 전임 조지 부시 대통령도 참석했었고, 자기와 다른 정당에 소속해서 한때 대통령이 서로 되려고 경쟁했던 정치적 경쟁자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참석했습니다. 아쉽게도 같은 당 소속인 현 대통령 트럼프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세간에 아주 큰 이목을 끌게 되는 요인이 되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그는 공화당 소속이었지만 당리당략 열매이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최선의 길이라면 과감하게 소신껏 그 길을 택해서 걸어갔던 소신 있는, 그리고 용기 있는 정치 지도자였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존 맥케인입니다. 사진을 보니까 본 적이 있으신 것 같으십니까? 존 맥케인. 이 존 맥케인은 사실 그 아버지 잭 맥케인으로부터 오랫동안 해군에 소속됐던 군인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 잭 맥케인은 해군 제독으로 태평양 함대 사령관으로 함대를 이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 슬로 맥케인도 역시 해군으로 지내면서 태평양 2차 대전에 태평양 함대의 지휘관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문이 3대를 걸쳐서 해군의 영광스러운 해군 장교로서 생활을 보냈던 사람들이죠. 존 맥케인 전 상원의원이 젊은 시절에 해군 장교로 임관하여서 베트남 전쟁에 1967년도 10월 달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해군 전투기를 몰고 참전하는 도중에 적의 미사일을 맞고 그 비행기가 추락하였어요. 그리고 추락할 때 워싱턴 포스트지에 의하면 겨우 비상탈출하여서 땅에 추락해서 떨어졌는데 양 어깨랑 다리가 골절상을 입고 거진 죽게 되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베트콩 군사가 발견해서 개머리판으로 찢고 칼로 또 찔르면서 거반 죽게 된 상태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모진 고문을 하면서 정보를 캐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훗날 만신창이가 된 채로 감방에서 그저 멀건 호박죽과 빵 조각으로 연명하던 존 맥케인, 70kg의 체중은 45kg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훗날 존 맥케인에 관해서 알게 되었던 베트콩은 전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고 당시에 이 태평양 함대의 사령관이 잭 맥케인, 존 맥케인의 아버지가 이 베트남과 치렀던 이 태평양 전쟁의 총사령관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석방을 위하여 협상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근데 감옥에 있던 포로로 있던 존 맥케인이 아들 상원 의원이 군인은 포로로 잡힌 순서대로 석방받는 것이 옳다, 군인의 수칙에 따라 내가 먼저 석방되기를 본인 스스로 거절하였어요. 그리고 협상 제안 자체를, 포로 석방 제안 자체를 거절하면서 순서대로 풀어주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협상 이후로 풀려난 것은요, 파리 협정이 체결된 이후 5년 만에 5년 동안 모진 고문과 온갖 학대를 받으면서 베트남 전쟁의 포로 수용소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파리 협정으로 결국 풀려났지만 그는 거진 몸이 제대로 쓸 수 없는 고문의 후유증으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협정에서 풀려난 존 맥케인의 모습입니다. 아버지가 사령관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위해서 조금도 도움을 주지 않았고 본인 자신도 어떤 어드밴티지도 얻으려 하지 않고
죽음의 위협을 끝까지 맞서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런 존 맥케인을 두고 키신저 전 장관은 명예와 고귀함은 맥케인의 삶의 방식이었다. 그는 대의명분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운 전사였다. 맥케인은 도덕적 의무에 대한 본능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치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마땅히 걸어갈 도덕적 의무에 대해서 본능적 감각을 가지고 그것에 충실한 삶을 산다면 얼마나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아울러 그의 장례식에 추모사로 했던, 그리고 맥케인과는 정치적 정적 관계에 있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찬사를 했습니다. 맥케인은 진정한 전사여 애국자였다. 맥케인의 용기는 자기 연민에 대한 경멸이었다. 맥케인이 갖고 있던 용기는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자기 연민에 대한 경멸, 자기를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원칙과 소신에 따라 어떤 길을 가고 가더라도 그 길을 걸어갔던 진짜 용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 이런 진짜 용기가 있다면 어떠한 타협과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소신을 잃지 않은 것이요, 나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을 경멸스럽게 쳐다볼 수 있다면 명예와 소신을 고귀하게 여긴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옳은 것에 대한 불붙은 소신, 자신의 양심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불꽃 같은 그 신념을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결코 굽히지 않았던 존 맥케인. 그래서 그의 죽음에 미국의 전 국민이, 또 그와 정치적으로 적대적인 위치에 있던 사람들마저도 그에 대한 존경심에서 애도하고 깊은 추모를 보여줬던 것입니다. 자신의 알량한 이익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옳은 일에 대한 소신과 양심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 세상은 그런 사람을 흠모하고 존경합니다.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권력과 영향력을 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해서 따라가고 그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청년 지도자 다니엘을 나누면서 신앙과 양심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다니엘은 조국의 멸망을 지켜보았고 조국과 함께 자신의 인생과 운명도 끝난 줄로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가족과 헤어져서 이역만리 타양 땅에 포로로 잡혀갔던 인생의 막장에 던졌던 귀족 출신의 다니엘. 그는 포로로 끌려가는 과정에 자신의 인생에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역만리 타양 땅에서 죽을 것이라고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았더니 가서 왕이 장차 미래를 위해 청년 지도자를 양성하는 인재 양성 스쿨에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청년 다니엘에게는 결정적인 일생일대 기회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왕이 그에게 요구합니다. 잘 배워라. 바벨론의 문물과 문화와 언어와 학식을 잘 배워라.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융성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하라고 요구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매우 고통스럽고 두려운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비록 이방 땅이요 점령국의 땅이었지만 자신이 그 땅에서 출세할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게 된 것입니다. 이 기회는 아무에게나 오는 것이 아니고 얻고 싶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시 올 수 없는 기회, 이거를 박차고 나서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기회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조국을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에 살아갈 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많은 고민과 고뇌의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자신을 바벨론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조국을 멸망시켰는지, 왜 조국보다 더 악한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우리 조국이 멸망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군인들의 군합발에 짓밟혀야 했는지는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왜 내가 이역만리 타양 땅에서 이 고생을 해야 하는지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수많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면서 씨름하고 신음하며 고민하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어디에 발맞춰 살아가야 할지 번뇌와 고민을 계속했을 거예요. 지금 세계적인 힘을 가지고 권력과 영향력에 있어서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바벨론의 영광에 빌붙어서 살 것인가? 그 속에서 떵떵거리고 조국의 부활을 꿈꾸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외롭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 신앙을 붙들고 신앙과 신념과 양심에 따라 진리길을 걸어갈 것인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 조국 유다와 유다를 지켜주지 못한 무능한 신 여호와, 그분을 믿고 신봉할 것인가? 아니면 온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강력한 대제국 바벨론과 바벨론을 이끌고 있는 바벨론의 신을 따라서 나 자신이 그 길을 걸어갈 것인가? 그는 고민했을 것입니다. 마침내 긴 밤을 고민하다가 그가 청년 지도자 양성학교에 들어가기 전 자신을 맡고 있는 감독관에게 자신의 마음속에 고민의 결과로 응답하면서 이런 고백과 요청을 한 것이 8절의 말씀입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비록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선하다, 옳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유대가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유다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져 포로 생활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무능력함이나 하나님의 부재를 마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악에 대한 죄값으로 온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은 곳에서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인 유다를 심판하신 그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할 건가? 아니면 내 길을 갈 것인가? 고뇌하다가 그가 선택한 것은 자신의 삶에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흔적, 나 다니엘, 하나님 나의 재판관이다 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 바벨론 제국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도 간직하면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뜻을 성취하는 길은 무엇일까? 고뇌하며 그는 다만 바벨론 제국과 바벨론 왕이 내게 요구하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세속주의, 바벨론의 문화를 거절하고 이 제국 안에 살아가되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뜻을 정하였다는 표현인 것이에요. 뜻을 정하여 왕이 주신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기를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자신의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겠다는 내적 결단이고 자신에게 세속적인 유익과 욕심과 타락한 힘으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바벨론의 세속주의에 대한 저항인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저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방치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영혼과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을 선언한 바벨론 제국에 관한 독립선언인 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녹록하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만만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불신자보다 더 잘 살고 성공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보장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치열한 대제국 바벨론, 세속주의와 자본주의와 물질주의와 배금주의와 쾌락주의가 가득한 대바벨론 제국 안에 던져진 다니엘처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계 속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마음의 뜻을 정하고 살고 계시는 겁니까? 그저 주어지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다가오는 대로, 내게 요구되는 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언가 하나님을 향한 나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신념과 소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반드시 무언가 포기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포기하는 것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포기한 것에 대해서는 마치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서 지나온 것처럼 다시는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나를 부르신 본향을 향하여 묵묵히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왔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마늘과 향신료와 고추와 빵을 그리워하고 있다면 그의 삶은 비극이에요. 신앙생활이 비극이 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주었던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욕심에 관한 그 욕심을 끝없이 갖고 사는 한 신앙인의 삶은 고달픕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속하지 못하고 세상 나라에도 속하지 못하고 양쪽에서 서로 잡아당기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포기한 흔적을 갖고 계십니까? 홍해를 건넌 것이 있습니까?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은 그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께서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또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의 핵심은요, 버리면 더 많이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반드시 포기하는 것, 버려야 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버리는 것이 있어야 돼요. 버리지 아니하고 손에 쟁기를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따르고 그리스도를 좇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는 분명히 달라져야 합니다. 나로 하여금 세상의 욕심과 돈, 명예와 쾌락을 추구하게 하는 그 무엇인가를 잘라내고 버려야 합니다. 다니엘이 거대한 제국 바벨론에 살면서 자기에게서 잘라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선언하는 거예요. 혹시 전에는 내가 분명히 잘라냈는데 어느 순간 잘라낸 걸 주섬주섬 기워 꼬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꼬매고 있는 것이 있다면 뒤돌아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 버린 거예요. 쓰레기인 줄 알고 버릴 때 잘 버리고 나서 다시 쓰레기 더미에 가서 주섬주섬 찾아오는 까닭은 도대체 뭡니까? 잘 버렸는데 그 쓰레기 더미를 도대체 왜 뒤지고 있느냐고요. 먹을 게 그렇게 없어서 쓰레기 더미를 다시 뒤집어서 옛날에 버렸던 쓰레기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다니엘은 왕이 준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거절했다고 말합니다.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 자체가 문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언제나 포도주를 식사할 때마다 마셨습니다. 포도주가 문제가 아닙니다. 왕이 준 음식을 어떤 분은 말하기를 우상의 제물에 드려진 음식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거절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해석도 타당합니다. 그러나 본문에 명확하게 왕이 준 음식이 우상의 제물이었다고 언급하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상 숭배의 제물이기 때문에 거절했다고만 해석하기는 온당하지만은 않습니다. 본문에서 다니엘이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다는 것은 상징적인 거예요. 이것을 거절하고 물과 채소를 마시면 건강해진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소고기나 양고기, 성경에 나와 있는 합당한 고기도 먹지 않고 채식주의로 사는 게 주의 뜻이라는 가당치 않은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면 큰 잘못입니다. 여러분, 채식하고 물만 마시면 건강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럼 본문에 왜 다니엘이 이렇게 했습니까? 다니엘은 왕이 준 음식을 먹는 것이야말로 특권인 것이에요. 왕이 준 식탁에 참여하는 것은 권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권력의 한복판에 탐욕스러운 삶을 살지 않겠다라는 것에 대한 내적 선언을 왕의 음식을 거절하는 외적 표현으로 나타낸 거예요. 포도주는 우리 마음을 즐겁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쾌락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포도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포도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이 이방 땅에서 살아갈 때 쾌락과 정욕과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삶을 나는 살지 않겠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해서가 아니라 나의 삶이 이방인의 삶을 살아갈 때 쾌락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노략질 당하도록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것이 포도주와 왕의 음식을 거절하는 표현으로 나타난 것이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속한 이 사회를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왜 술을 못 마시게 합니까? 예수님도 술 마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분들은 술 마시세요. 그 사람은 술을 마시나 안 마시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을 위해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보다 문자에 따라 무엇이 더 타당한지를 법조문을 따지듯이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따지고 있다면 이미 마음으로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술을 안 마셔도 주님 앞에 깨끗한 삶이 아니에요. 술을 마셔도 별다른 게 별 차이가 없어요. 술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마음 안에서 나의 삶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나와 함께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가 교회 집사인 줄 다 알고 있는데 술자리에서 소주잔 받아 마시면서 아이 집사가 괜찮아? 아이 성경 예수님도 술 마셨는데 뭐,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마음을 다 이해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바라는 건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정직하고 진실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만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 거예요. 이 이방사회, 이 세상사회, 이 직장사회 한복판을 살아갈 때 주님, 내가 세상과 차별되겠습니다.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의 본을 보이겠습니다. 주님, 저를 그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다니엘이 결단한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을 해야 되는지 말하는지,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마음에 싸우고 있다면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알게 모르게 밀물처럼 밀려오고 있는 세속주의의 유혹과 소비주의의 유혹과 자본주의와 배금주의의 유혹에 대하여 저항하십시오. 대항하십시오. 맞서 싸우십시오. 내버려 두면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정원을 망치는 쉬운 방법은요, 거기다 뭐 발로 밟고 막 자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면 순식간에 잡초가 되는 것이고 쑥대밭이 됩니다. 예쁜 꽃보다 잡초가 훨씬 더 생존력이 강하기 때문에 내버려 두면 잡초밭이 되고 황폐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형성됐던 좋은 습관을 내버려 두면 다 흩어집니다. 좋은 습관은 결코 저절로 오랫동안 유지되는 법이 없어요. 나쁜 습관은 순식간에 생겨서 우리 영혼과 우리의 삶과 인격과 습관을 쉽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습관을 만들기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인격적으로 좋은 습관을 계속 유지하고자 한다면 법조문을 따지기 전에 나 스스로 나쁜 습관이 다가올 것만 같은 곳에서는 신앙의 방파제를 세우고 신앙의 파수꾼을 든든히 세워서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내 안에 심겨진 잡초의 씨앗 하나는 순식간에 내 영혼을 잡초밭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다니엘이 이 청년 지도자 양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감독관에게 요구했던 거예요. 마음의 뜻을 정하여 이것을 내가 지키겠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뜻을 정하는 일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나는 파수꾼을 세울 것인가? 어떤 분은 목사님 알려주세요.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리스트를 보여주세요. 우리 이제 그런 단계는 좀 지나자고요. 누군가가 제시해줘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체크하고 점검하면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닌 거예요. 무지한 백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양심과 신앙에 따라 주님,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새벽 일찍 일어나는 것이 우리 나 자신의 삶이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길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밤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TV를 보지 않는 것이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날마다 큐티하는 것이 자신의 삶을 지키는 영혼의 방파제가 되고 파수꾼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적어도 금요철화만 나오는 것만 해도 그 영혼을 지키는 방파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저것 또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회개하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에 건강하게 지켜나가고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유가 좋은 것이지만 자유가 방종이 될 때 우리 영혼의 밭은 순식간에 정원은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맞닥뜨리게 될 이 사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에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방파자를 세워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무너져가는 나 자신에 대해서 담대하게 하고, 나에게 유혹하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대해서 대담하고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비굴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세상과 친구와 직장과 사회에 대해서 비굴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고 대담하게 선언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봤던 영화 한 대사가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베테랑이라는 영화에 경찰로 나왔던 황정민이 던졌던 주옥 같은 대사 하나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우리가 뭐가 없지 뭐가 없냐? 영화를 보지 않고 세상과 담을 싸고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는 것 같아요. 네, 존경합니다 여러분. 네, 훌륭합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와, 이게 해석이 안 되는 분들 계세요.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가난한 경찰이지만 경찰의 자존심마저 버릴 수 있냐? 아무리 많은 돈으로 나 유혹해도 경찰이 그 자존심마저 버리고 범죄인과 타협할 수 있냐? 이런 가난한 경찰의 굳은 결의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예수 믿는 우리가 돈이 없을 수 있어요.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을 얻지 못할 수 있어요. 승진이 안 될 수 있어요. 돈이 없어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오마저 없다면 이 세상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나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거룩한 가오가 우리 영혼에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마음에 가득 차면 이 세상에서 하는 알량한 유혹, 뇌물의 유혹, 부정부패의 유혹, 편법의 유혹, 탈법의 유혹, 반칙하면서 이익을 얻고 싶은 알량한 그 세속주의 유혹을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말할 것이 아니라 이 타협해가는 나 자신이, 야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대담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소신껏 신앙의 양심을 따라 깨끗하게 삽시다. 미국의 해군 장교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 군인으로서의 자기가 지켜야 할 도리를 타협하지 않았는데, 하물며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구질구질하게 구차하게 돈 몇 푼에 그렇게 허술하게 우리 양심과 신앙을 내어주지 맙시다. 그리고 부정한 방법이면 아무리 그것이 유익하다 할지라도 쳐다보지 맙시다. 좀 손해보더라도 깨끗하게 손해를 감수하는 게 신앙인이고, 그 내가 감수한 그 손해를 마침내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 되어서 궁극적인 그날 갚아주신다, 이걸 믿는 게 신앙인 거예요. 이걸 믿지 않으면 신앙이 없는 거지. 그거 안 믿으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손해보지 않으려고 온갖 편법, 반칙, 불법 다 동원하면서 당장 유익한 것만 위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인 거예요. 이게 바벨론 제국주의에 속해 살아가는 제국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사자의 심장을 가지고 담대하고 대범하게 나의 소신과 양심과 신앙을 선언하고 선포해야 되지만, 그 표현하는 방법은 겸손하고 정중해야 합니다. 혹 간혹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양심과 신념에 따라 살아가고 그것을 이야기할 때 거칠고 무례하고 일방적으로 선언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오늘 자신의 신념과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였을 때 대단히 겸손하고 정중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11절부터 13절을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다니엘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면요,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을 자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니엘이 있습니다. 내가 먹고 내가 마시는 것을 왜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없겠습니까? 심지어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가 상에 가득하다 할지라도 스스로 선택해서 야채와 과일만 먹고 물만 마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요. 가득 찬 상에 아무도 강제로 고기를 입에 넣어주거나 포도주잔을 입으로 억지로 먹게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것과 술을 마시지 않고 물만 마시겠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이 세속주의 물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며 살겠다는, 신앙인의 정체성,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겠다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태도를 취하지 아니하고 청합니다. 부탁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말하되, 감독하는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내가 먹을 걸 내가 선택하는데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결정권을 그 감독관에게 주는 거예요.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이 본문을 추석하는 추석학자 랑게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추석했습니다. 이걸 읽으면서 제가 참 의미 있다. 추석학자 랑게의 추석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다니엘은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겸허한 태도로 환관장에게 요청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다니엘의 성품과 신앙을 엿볼 수 있다. 그에 반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진리만을 절대적으로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이 랑게의 지적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내가 옳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데 당신 나에게 왜 간섭하냐? 나는 올바른 나의 진리를, 정의를, 옳은 것을 주장하는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이 불편하고 무례하게 여겨주고 정중하지 않은 태도가 불쾌하게 만들어서 갈등 관계를 갖게 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옳은 것을 얘기할 때도 태도는 겸손하게 이야기해야 여러분이 옳은 것이 그 사람의 마음에 설득력 있게 그의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강제로 그 사람의 마음에 심어줄 수는 없습니다. 옳은 얘기를 할수록 더 겸손하게, 더 정중하게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고 존중해 주어 이야기한다면 듣는 사람이 기분 좋게 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 의사결정권이 감독관에게 있다는 것을 존중해 주었어요. 당신이 결정해 주십시오. 청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사회에 대하여 매우 무례한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는 거예요. 심지어 풀러 신학교의 신학대학원장 리처드 마우는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을 썼어요. 얼마나 그 기독교인들이 사회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 대하여, 비종교인과 타종교인과 불신앙인들에 대해서 무례하게 하고 있는지 책 제목이 무례한 기독교예요. 우리가 반성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옳은 것을 주장할 때일수록 더 겸손하고 정중하게 해야 듣는 사람이 우리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열흘 동안 시험을 마친 후에 어떤 결과 얻게 되었나요?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대로 자신의 몸과 마음, 삶의 습관을 들인 후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감독관 앞에 섰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얼굴이 다른 사람보다 유난히 빛나고 윤택이 있고 광채가 나게 되었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채식하면 건강에 유익하다라고 해석하면 올바르지 못한 거예요. 채식이 건강을 좋게 만들고 얼굴 빛을 나게 만들었다고 말한 것은요, 이단에서, 안식교에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이건 바람직한 해석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는가? 다니엘이 결단한 것은 야채만 먹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삶에 있어서 이 세속주의의 쾌락, 술로 대변되는 쾌락이나 왕의 음식으로 대변되는 권력과 탐욕에 물들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자신의 삶에 결단하였고 그 결단의 표시로 음식을 절제하고 절제한 시간 내내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 시간이 그로 하여금 얼굴에 빛나게 만들었고 얼굴을 윤택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이지 음식이 그런 것이 아닌 것이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건강의 핵심 비결, 우리 얼굴이 윤택하게 하는 비결, 죽어가는 세포, 노화되는 세포를 살아나게 하는 비결은 좋은 화장품을 쓰는 게 아니라 주님의 얼굴빛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의 임재 아래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내게 비춰오기 시작하면 죽었던 세포가 살아나고 탄력을 잃었던 피부가 윤택하게 됩니다. 근거가 있어요. 80이 넘었던 90시대가 다 됐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광채 아래 지나갔어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땅에 내려왔더니 그 얼굴을 볼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얼굴에 빛이 난다고요. 빛이 난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얼굴에 수건을 흘렀다고요. 물과 야채를 먹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 안에 있던 죄악과 탐욕과 욕심과 집착, 원망, 이런 쓴뿌리와 쓴물이 다 빠져나가고 주의 은총에 대한 감사, 감격,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 그 은혜 안에 넘치는 환희가 우리 영혼을 덮기 시작하면 우리 얼굴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세포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얼굴이 빛이 나고 희망이 나고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수백만 원 팩을 발라도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면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고 육신의 질병을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임재 가운데 들어갑시다. 주님의 영광을 사모합시다. 이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고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아래, 영광 아래 나 자신이 뜻을 정하여 주 앞에 결단하고 주님과 친밀함을 유지하고 주님의 사귐 가운데 들어가고 그 은혜를 받고자 그 은혜 안에 나 자신의 삶을 드리고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머물러 살 때 10일만 해도 살아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 아래 거하는 결단과 은총이 이 한 주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대한 바벨론 제국의 한복판에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자신의 삶을 이 세속적 삶에 물들지 않고 신앙과 양심을 더럽히지 않도록 결단하며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속사회 악해의 영향력이 우리 영혼을 넘보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파수꾼을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심령에 주님 만난 은혜의 감격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새 생명의 기운이 우리 영혼을 덮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얼굴을 변화시켜 윤택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성찬식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한 떡과 한 잔을 나누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음을